일반 예배 건물을 사용을 못해서 오늘은 이쪽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관을 찾다가 끝내는 마음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그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삐좁고 좀 답답하고 그런 공간이지만 예수님이 마음간에 오셨던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그 그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대충 이렇게 그림자만 표시해놨는데 동방 박사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또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동방에서 온 지금으로 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 아마 이란 그 정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의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찾아서 만나려고 지금 멀고 먼 땅을 지나서 지금 그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의 직업이 무엇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천문학. 예, 그냥 별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천문학 전문가 수준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 별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을 쳐다보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별을 관찰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별을 관찰한 목적은 단순히 그 천문학적인 그 호기심이나 또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저런 별을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특별한 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이 별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별을 관찰하게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다음 화면 보실까요?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들이 하늘을 관찰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나 이런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별을 상징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이 점성술가 또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별의 움직임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별을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저것은 어떤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신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저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깐 스크린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가운데가 쬐끄맣게 나와 있지만 태양입니다. 태양을 주변에 수금, 지화 아시죠? 수성, 금성, 수금, 지구, 화성 이렇게 4개의 별이 돌고 그 바깥에 목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죠? 목성. 그리고 목성의 크기가 지구의 1000배랍니다. 그리고 목성의 1000배가 태양이라고 그렇게 크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 뒤에 도는 행성이 토성입니다. 굉장히 큰 별이죠. 근데 옛날의 사람들은 이 별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 큰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은 보통 그 좋은 왕, 아주 진짜 좋은 왕을 보통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토성은 영어로는 세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나쁜 왕을 상징하는 것을, 악한 왕을 상징하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두 별, 그러니까 그 목성하고 이 토성에 어떤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목성이 토성보다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빨리 돕니다. 태양 주변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빨리 돌다 보니까 목성이 이렇게 돌다 보면 토성을 앞질러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거의 20년에 한 번씩 목성이 토성을 앞질러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년, 1년 전에 특별한 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목성이 토성을 이렇게 앞지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토성을 붙잡고 마치 뒤로 후진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별이 어떻게 가다가 뒤로 백을 할 수가 없는데 지구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이 바로 목성이 토성을 붙잡고 뒤로 마치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추월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년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목성이 마치 토성을 붙잡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잠깐 스크린 보실까요?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천문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일식이라든가 월식 같은 거는 가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천문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성이 토성을 붙잡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은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년 전 대략 BC 6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BC 7년에 아까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854년 전이 BC 861년에 한 번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 AD 848년 그리고 AD 1702년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나타나게 되냐면은 540년이 있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구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854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진짜 좋은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토성을 딱 잡고 뒤로 물리치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바로 이제 진짜 좋은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좋은 왕으로 오셔서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해석을 했습니다. 날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관찰하는 그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그러한 별의 특별한 그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이스라엘 땅으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그쪽으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들은 날마다 별을 관찰하고 그 별의 특별한 현상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낙타를 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동방박사가 했던 행위들을 제가 한번 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네, 별을 관찰했습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별을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도 제가 천문학에 대한 부분이라 한번 관심 있게 봤더니 날마다 저녁마다 별을 관찰하고 책에다 그걸 표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매일 관찰하다가 어느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54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놀라운 천문 현상을 그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서 이제 그 내용을 목격하고 이것은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징조로 그들이 해석하고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낙타를 타고 말하자면 이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책을 조금씩 분량을 정해놓고 날마다 책을 읽고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는 행동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냥 관찰할 뿐만 아니라 과연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항상 해석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역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과는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메시아가 어느 마을에 탄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적어도 믿는다면 어느 마을에 태어났는지는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뉴스 혹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맞아요. 헤롯. 네, 헤롯이죠.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만큼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헤롯 왕이 결국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이 워낙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침내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말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 성경에 어디에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그 제사장들과 성경 박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들이 성경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장소를 예언한 말씀을 우리 그 헤롯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미가서에 원래 예언이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장 6절에서 이 성경 박사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7, 8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바로 헤롯 왕에게 찾아갔다가 이 말씀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잠깐 없어졌던 그 별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그 별이 나타난 걸 봤을 때 분명히 이곳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다가 만나고 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 도저히 기뻐했다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크게 두 개의 부사를 그렇게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exceedingly with great joy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평생 동안 별을 관찰하고 날마다 밤마다 그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을 늘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들은 이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탄생하신 곳까지 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찾기가 쉽습니까?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우리가 육안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 귀중한 보석들은 흙이라든가 돌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눈앞에 있어도 그게 보석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흙과 그 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아주 그 순수한 그러한 보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골로새서 지금 하고 있죠.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가 한 단어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저런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보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라스 포토스에 한인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많으면 10만 명, 그리고 적으면 5만 명인데 한 적다 중간 정도로 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 교회 개수를 보면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포토스 지역에는 교회가 한인 교회가 총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달라스에 3개가 있는데 1000명이 넘는 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150개 교회의 그 평균 교회 출석 인원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5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개 교회를 곱하기 50을 해도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10,000명 정도? 예, 10,000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들이 7만 명이 살고 있지만 6만 명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150개나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80% 이상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비밀이요, 보화라는 것,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소풍 가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가 있죠? 보물찾기. 보물찾기입니다. 저도 항상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대개 나무 밑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바위 틈에다가 넣기도 하고 끼워놓기도 하고 또 돌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보물찾기를 시작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보물을 찾는 것 같습니까? 제 보기에는 일단은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찾습니다. 부지런해야만 그 보물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찰력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리한 눈으로 관찰을 잘해야만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찾아야 됩니다.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보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보물도 우리가 찾으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우리가 찾고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도 마치 그들도 보물을 찾는 과정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보는 별이라면 하루 정도는 걸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쳐다보는 별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깨닫고 특별한 움직임이 있지 않으니까 항상 그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54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그 하늘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 중에 제가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게으름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른 것을 그냥 습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도 아니고 거의 밤 12시, 1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속에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한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지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하지 않는 거 게으름은 죄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힘써 알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게 많습니다. 많지만 특별히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영어 교과서가 나오는데 2학년 되니까 또 제 중2 교과서가 또 영어 교과서가 또 나와서 또 배웠습니다. 또 중3 되니까 또 영어를 교재가 또 나와서 또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1, 2, 3학년 때마다 계속해서 영어를 계속 배웠습니다. 또 대학 가니까 대학 영어가 있었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역시 지금도 계속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데에도 얼마나 힘이 들고 그리고 끝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맛보기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 말씀드린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맛보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이러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그냥 그 처음 믿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열심히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잠언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나를 더욱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통해서 또 그들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왜 오시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부지런히 연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알고 계시죠.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고 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 비밀을 그렇게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들도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들입니다. 즉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미식가들은 음식의 깊은 맛을 더 맛보고 싶어 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더 간절히 찾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2016년도 이제 마지막 주죠. 오늘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했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또 큐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화가 이미 우리 손에 이미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닫고 더 깊이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적용함으로써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매우 크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또 새해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깨달은 끝에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별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저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이 넘치며 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힘써 알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